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5장 36장 마가복음 6장 욥기 2장 로마서 6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5장 36장 야곱의 회복과 에서의 족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며 시작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명령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이삭도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의 자손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성취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게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여정임을 배워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헌신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민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에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것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과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으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2장 욥의 시험과 신앙의 인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2장은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을 시험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사단은 욥의 경건이 육체의 고통에서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욥의 건강을 치는 시험을 요청합니다. 욥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으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응답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본문 로마서 6장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며 성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포합니다. 또한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을 통해 성도는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장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 은혜로 시작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매일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